오늘은 그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2장 13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에 이제는, 이제 12절에 그때는, 과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13절에 가까워지고, 또 19절에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율법에 대한 것도 좀 살펴봤는데,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이제 그래도 참 비교적 잘 돼 있는데, 뭐가 잘 안 돼 있느냐 하면요, 접속사가 굉장히 많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 이 13절에도 접속사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나, 이제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그때의 상황과 정반대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모습입니다. 14절도 접속사가 빠졌는데, 그거는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절도 앞에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설명을 더 해주고 있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만드신 목적을 이제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점점점 진화가 되고, 그러면 모든 환경과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들이 완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13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대한 구약에서의 유대 백성들이 좀 혼란스러워했던, 착각을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좋은 예로 뭐가 있느냐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을 이제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만나를 먹다가 좀 지겨우니까 뭐를 달라 그래요? 고기를 좀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말을 안 듣는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깨서 물도 주시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러셨는가? 네? 주장로님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한 끼 먹는 것도 지겨운데 매같이 먹는 거 어떻게 지겨서 어떻게 사냐고 그래. 그때 당시에 네. 집에서도 먹기 한 끼 먹는 두 끼를 안 먹으라고 들어요 이상. 예,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도 뭐라고 얘기냐면 오라 나와 변론하자 그러잖아요. 나와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고 목마르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단순히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리고 풍요로운 생활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조건을 달았던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배부르고 좀 더 안락하고 그러면 당신을 잘 믿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도 그렇게 들어주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줬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패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으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13절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에 대한 그 중요한 사실인데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무능력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했는데도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제 잘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이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어제 여러분 뭡니까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했잖아요. 근데 뭡니까 하원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새로 하원 의원들이 되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렇게 뭐 취임식이라 그럴까 그런 거 하면은 그 상원 하원에 그 채플린들이 있습니다. 상원에도 채플린이 있고 하원에도 채플린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상원 하원의 채플린이 꿈의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로 할 일도 없는데 배우는 좋대요. 근데 얼마 전에 하원에서 이 하원을 개원을 하면서 항상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개원을 할 때는 항상 채플린이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하원의 채플린이 이 연합 감리교 목사예요. 근데 이 양반이 기도를 2분 정도 했는데 어떻게 기도의 내용은 둘째치고도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걸 대부분 빼죠. 그래서 그냥 아멘이라고 하는데
이 그 하원의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하원 의장이 여자분이잖아요. 그죠? 낸시 펠로시 여자분이죠. 이분이 굉장히 리버럴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성적인 것, 그러니까 남성, 여성을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Father로 부르지 마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강조한 사람인데 이 채플린 이 양반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고 우리의 그 브라만과 그리고 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유일신이신 그리고 브라만이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에 아멘 그러고 아멘 and a woman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합감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 그럴까 이게 마치 그냥 무슨 뭐 온갖 종교의 신들 다 불러서 기도를 마친 셈이거든요.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거기에 구원의 어떤 모든 해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현대인들은 싫어합니다. 저도 그 여기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페이퍼를 썼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럴 때 뭐 his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father라는 단어. 그래서 페이퍼를 냈더니 그냥 빨간 볼펜으로 그걸 다 지우고 가시라고 다 고쳐줬어요, 교수님. 오늘날이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밑바탕이 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인간은 죄를 사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뉴에이지의 그 기본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성을 깨워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깨닫게 하는 것으로서의 그 가르침을 하는 게 뉴에이지입니다. 그래서 지식인들과 많은 이 지성인들이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네들은 아까 제가 그 기도 얘기하면서 브라만과 유일신과 이렇게 다 부른 거예요. 범실론.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텐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대화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슬람은요? 불교는요?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 양반들이 그 열심히 못 따라갑니다. 저 옛날에 그 우즈베키스탄을 갔는데 산길을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는데요. 기도 시간이 되니까 운전사가 차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 메카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은 이실론이에요. 이실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믿는 신과 그 신자들 간에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서로 상호 간의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죠. 이실론적인 관계라고 하는 건 이슬람이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자기네들이 믿는 신은 있는데 신은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요. 그저 예배만 받을 뿐이지. 그게 이실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기도는 허공에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 길이 어떻게 해서 열렸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떤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밖에였었고 하나님이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된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에도 나오죠. 이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건 가족을 말하죠. 가족.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 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어떤 뭐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고, 뭐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뭐 다른 어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그게 다 은사라는 생각을 하셔요. 그게 물질이 됐든 지식이 됐든 명예가 됐든 재능이 됐든.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게 복이죠. 그리고 그게 복인 동시에 그게 뭡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재능을 가지시고 뭐 물질을 가지시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시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워졌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모습이 뭐냐면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과 열심은 뭐가 다를까요? 충성과 열심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게 그 말 충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커밋하고 헌신하지만 나는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열심은 충성과 같이 모든 것을 하지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열심을 자꾸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14절에도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렸죠. 자, 14절.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뭘로 하셨다? 자기 육체로. 자기 육체로 하셨다. 자기 육체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가로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기 육체로 하셨다. 자기 육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1절서부터 2장 1절서부터 13절에 죄로 허물러 죽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서 나와 우리 그 박수진 집사님하고 화평한 관계다. 그 말은 담이 없다는 거예요. 담이. 나와 내 아내와 화평한 존재라고 하는 건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그게 아니라 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를 통해서 우리와 화평한 관계가 됐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이 없다는 거예요. 담이.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서 둘로 하나가 돼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되어 있죠. 14절에.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은 뭘까요? 담은 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담이라고 하는 건 첫째로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막힌 담이, 그래서 그 율법을 뭐라고 되냐면 원수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된 것. 왜 원수가 됐나요? 지키지 못하게 됐으니까. 죄로 인해서. 그래서 원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도 말씀하시죠. 이렇게 공간복음서에서 나오잖아요. 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가는 게 이제 2장에 나오지만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나중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보시고 우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 저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뭐 어떤 그 설명이 붙어 있냐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이 원수가 된 것처럼 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목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성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여인의 뜰, 뭐 남자 이방인의 뜰 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방인의 뜰은 19개의 계단을 내려가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로마서에 나오는 건 뭐예요? 죄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짓는. 담을 쌓는 무리들. 끼리끼리입니다. 끼리끼리.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가끔 뉴스를 보면은 요새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나오는 단어 가운데 쿰바야라는 단어 이렇게 들어보신, 서로 얘기하다 쿰바야, is not a 쿰바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쿰바야가 뜻이 뭡니까? 쿰바야가 좋은 게 좋은 거다 말이야.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화평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성전이 담이 된 걸 아시고 십자가로 허셨어요. 그러면서 뭐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율법과 예언서라는 건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사랑. 담을 허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이웃을 내 삶의 테두리 안으로 이렇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전쟁도 없고 뭐 다툼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여 나가면서 사는 것이 뭐냐면 화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갖고 오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그게 뭐냐면 우리를 인정하신 거예요. 천사와 같은 존재로 오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인정한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화평이라는 것을 그냥 어찌 좀 이렇게 편안한 그런 상태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새 happen to be 이렇게 기독교 뉴스를 이렇게 보면, 교회들과 이단들에 대한 보도들이 참 많아요. 뭐 인터코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 기독교 사이트를 보니까 해로운 신앙 그래갖고 시리즈가 나오는데 읽어보니까 정말 너무 창피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담을 쌓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대표적인 일이 담을 쌓는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 아들들, 자기 가족한테 교회를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담을 쌓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게끔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의 반대말이 뭐냐고 물으시면 저는 화평의 반대말은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쟁이 있는 곳마다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러잖아요.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꾸 모인단 말이죠. 그래서 경쟁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스크랩에 놓은 그런 평화를 위한 공식이라는 글을 제가 스크랩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세상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잘 살려고 애쓰는 것을 그만두면 잘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잘 살려고 기를 쓰면 잘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모두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누구도 부자가 되려 하지 않으면 모두 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더 가난해지려고 하면 누구도 가난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가 되려고 노력하면 모든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제목이 화평을 위한 공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잘 정리해 주신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 육체로 이것을 허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부까지 들어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폐했다. 율법을 완성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완성했으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도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자, 율법에는 제가 요거는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적인 면이 있고요. 하나는 내용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율법이 완성됐다, 율법을 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의 의식적인 면이에요. 율법의 의식적인 면은 뭐냐면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지 않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드려서 모든 제사의 율법의 의식적인 면을 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의 내용적인 면은 아직 유효해요.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의식적인 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지 않아도 돼요. 왜? 그 제사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근데 내용적인 면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적인 면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담을 허신 겁니다. 그게 화평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요. 자, 여기에도 보시면 이제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18절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뭐가 없어졌어요? 탐이 없어졌다. 탐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 18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는 화평이 뭔지 모르고 평화가 뭔지 몰랐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화평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이제 또 그 밑에 보시면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죠. 그리고 이는 왜냐하면 평안을 전한 이유가 그로 말미암아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화평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게 담을 쌓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일들을 하는 것들이 담을 쌓을 때가 참 종종 있단 말이에요.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의 또 진원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가 바이러스에 확산하는데 진원지가 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일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죽어도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요 말씀에 대한 건 제가 주일날 설교에도 드리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갈 수 없을 때, 교회가 갈 수 없게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담을 쌓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죄도 없으시고 아무런 어떤 흠이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똑같이 사시고 죄인의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혜택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생기는 거죠. 그게 화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이 없는 거예요. 탐. 또 아까 그렇게 열심인 분들이 교회에서 그 열심을 제가 무슨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어떤 해가 가고 이웃에게 피해가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서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되냐면 내가 너희가 가져오는 그 재물의 냄새가 아주 지겹다.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아무런 어떤 생각 없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만들어준 그 목적이 18절에 나와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reconciliation입니다.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내 어떤 노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이제 오늘 22절 보세요. 22절. 2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오늘 20절서부터 22절이 바로 이것이 이제 화평의 상태를 말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오늘 말씀도 나오시죠?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화평입니다. 그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건물을 짓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건물 자재가 되게 기둥이 되게 하시고 벽돌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화평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름답죠, 그죠?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 지어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입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 공사 중입니다. 그럼 공사 중이니까 그렇지만 이 공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된다. 주일 설교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놓은 그 예화가 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 매튜 헨리라는 성서학자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매튜 헨리라는 성서학자가 예전에는 이분이 쓴 성서 주에서가 정말 굉장히 참 유익한 성서 주에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서 주에서를 다 썼어요. 그래서 매튜 헨리 주석이 신학교 가면은 이렇게 입학 선물로 이렇게 막 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성서 주석책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매튜 헨리에 대한 일화인데요. 그 아버지가 필립 헨리라는 분인데, 이 필립 헨리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필립 헨리가 그 가난한 기독교 집안이었지만 그 필립 헨리, 그러니까 그 부인이죠, 부인. 그러니까 매튜 헨리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는데, 그 어머니의 집안은 그 당시에 정말 귀족 집안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매튜 헨리 그 부인이, 그 어머니죠, 어머니 집안에서 이제 결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아빠죠, 필립 헨리에 대해서 어느 집안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매튜 헨리 어머니가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확실히 압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under construction이에요. 그죠? 아직은 불완전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아직 지어져 가고 있는 불완전한 그런 건축물과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 그 내용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실히 아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서는 그 준비를 한다면 오늘 우리가 불완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드실 겁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화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뭐 있으시면 더 말씀하시죠. 목사님, 그 15절에요. 네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둘이 이 이방인과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그렇죠. 예. 저는 이거를 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생각하거든요. 문자적으로 지금 맞습니다. 예, 문자적으로는요. 문자적으로는 그 말씀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맞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것을 예수님께서 그 율법이라는 담을 허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전혀 다른 존재를 말씀하는 겁니다. 답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1월 첫 주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새롭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기존에 있던 것 중에 새로운, 헌 것과 새로운 것,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totally brand new를 말합니다.
아주 전혀 다른 존재.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전혀 다른 존재.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어진 새로운 존재. 그걸 말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자, 뭐 다른 거 없으시면 우리가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또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육체를 부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탐을 허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나아가는 길을 확실히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저희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주 안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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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